오늘 31절까지 읽었는데 설교는 26절까지 하겠습니다. 26절까지. 27절부터 31절은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세상을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총리로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왕도 감동했고 백성도 감동했고, 그래서 요셉에게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 일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 세상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로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 갔는가 하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근은 총 7년이었죠. 7년이었는데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기근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황폐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이제 안 온 지 2년, 3년, 4년 이렇게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물다가 어제 조금 비가 왔는데 그 정도 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땅이 하도 말라가지고 좀 낮에 오후쯤 나가봤더니 그냥 뭐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다 그냥 흡수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가물었는데, 잠깐 비가 안 와도 심각하죠. 막 산불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면 뭐 땅이 완전히 막 바짝바짝 마르고 강도 다 갈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 서양강 그쪽에 보니까 거기도 물이 지나갈 때마다 그 큰 강이었거든요. 강바닥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강바닥. 서양강이 어디 갔지? 강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뭐 몇 년을 비가 안 왔다면 엄청나게죠. 땅이 다 황폐화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람들이 비가 안 오니까 파종도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먹을 것 다 떨어졌겠죠. 이런 상황이 뭐 2, 3년 계속되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도적대들이 창궐하게 되고 막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뭐 이거 뻔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통치하고 있는 애굽에서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보여주는데, 요셉이 농지법과 조세법을 새롭게 해가지고 지혜롭게 통치를 했습니다. 왕에게도 손해가 안 가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손해가 안 가게 하는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했죠. 그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는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저쪽에서 미사일 쏘고 우리도 미사일 쏘고 뭐 지금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지금 새롭게 지금 구축해 나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지금 새롭게 정부를 맡은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하는지 감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책찍도 들고 이런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 흉년 동안에 이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애굽은 백성들도 굶주리지 않고 왕도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잘 나라가 운영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왕과 백성들이 다 감동을 했죠. 하나님께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좀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요셉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 이제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앞으로 정직이 강점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과 이제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요새는 SNS나 뭐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쓴 글이나 한 말이 전부 남아있죠.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제가 한 설교도 다 남아있고 다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몇 년이 지나가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딴소리 하면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찍은 사진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딱 붙여놓잖아요.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르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하고 속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안 했다고 우기면 그만해. 증거 있어? 가져와봐. 그럼 그만이지만은 이제는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다. 정직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정직이 강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자,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잖아요. 농사를 못 짓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옵니다. 정부에 이제 곡식을 사러 온 거죠. 근데 애굽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애굽의 식량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돈을 받고 식량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예요. 바로의 궁으로 그 돈을 가져왔다. 종교개혁자,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이 존 깔뱅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여기에서 요셉의 정직함을 보았습니다. 정직함.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뭐 여러분 웬만한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빼돌려갖고 뭐 50억 빼돌리고 100억 빼돌리고 이 뉴스에서 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가 자동으로 되는데도 그 슬금슬금 이렇게 뒤에서 그 책임자가 빼돌리는 걸 어떻게 하지 못하다 나중에 딱 걸려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미 몇십억 다 빼돌렸고 이런 거 우리가 뉴스에서 요새도 계속 듣잖아요. 근데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완전히 총리를 믿고 다 맡겼어요. 그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수천 수만의 수십만 사람들이 돈을 들고 쌀을 사러 옵니다. 그 돈을 받고 내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장부에는 기록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장부를 가짜로 쓰는데 그 장부 숫자만 조금 이렇게 나쁜 맘만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빼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총리가 누가 뭐 감시하겠어요. 왕 다음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딱 한 말씀을 합니다. 그 돈을 다 거두어 드렸는데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다 그래요. 하나도 빼돌리지 않고 그 돈을 왕에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칼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보다가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정직해야 된다. 어디에 가든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주석을 한 겁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이 쌀을 나눠줄 때도 정직하게 양질의 좋은 쌀을 나눠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백성들이 감사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조선 말에 보면 관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그 구율미 나눠주고 막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쌀에다가 모래를 섞어가지고 막 이런 못된 짓을 했죠. 그걸 빼돌리려고. 우리 조선 말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관리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세금은 막 죽은 사람까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까지 세금을 물려가지고 백성들이 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좋은 쌀을 내준 거죠. 정직하게. 그러니까 왕에게도 정직했고 백성들에게도 정직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이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도 백성들도 다 만족하고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배워야 될 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건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누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누구라 그래요? 정직한 사람이라잖아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야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도 총리였어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죠. 왕이 이 사람 너무 믿었기 때문에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렸는데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 정치적인 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 이거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정권을 잡으려고 지금 잡았잖아요. 또 그 안에서 권력을 또 다음 권력을 잡으려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 때 또 그 공천하는 공천권을 가지려고 여당 야당 지금 막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이 권력에 미친 놈들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다니엘 죽이고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야 저놈 새끼 한번 뒷조사해봐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냐? 그래서 뒷조사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니까. 아무리 자기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땅땅 털은 먼지는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다 뒤졌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흠결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고 생각을 했기,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뭘 어디서 누굴 속에 그 사람 눈 속에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놈들이 모함을 어떻게 했어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왕한테만 다 절을 하게 하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뭐 예배하거나 이러면은 다 사자굴에 쳐 죽입시다 이래가지고 왕을 꼬셔가지고 왕이 쏘가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어 버렸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법령을 만들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죽는 거죠. 그럼 보통 같으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자, 한 달만 쉬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전에 하던 대로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다니엘이.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 바벨론의 왕이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송하고 다니엘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의 입에서 다니엘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쫙 높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정직하고 깨끗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손해 끼치게 하고 막 마음 상하게 하고 속상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다 가르쳐줬죠. 그래서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걸 다 먹지 않고 5분의 1씩을 매해마다 비축을 했잖아요. 비축을 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한번 창세기 41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왕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왕이 깜짝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네가 다 해라 일을. 그래서 5분의 1씩을 계속 이제 비치고 그랬죠. 흉년이 올 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애굽 땅에는 이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을 때에도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곡식이 모자라지가 않고 오히려 팔 수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또 47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성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바다에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이렇게 비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맡은 일을 지혜롭게 함으로 자기에게 이 총리직을 맡긴 왕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고 또 7년 동안 이제 굶어 죽게 생긴 백성들도 배불리 먹게 해서 그들도 유익되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자기가 어떤 곳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유익되게 맡은 일도 잘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유익되게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요셉처럼 선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손에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살펴보면 요셉은 사람들의 고충을 알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가뭄이 점점 극심해집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가격을 올린 적이 없어요. 물건이 귀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통 매점매석하고 숨겨놨다가 가격을 올리고 폭리를 취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가격을 올린 적이 없어요. 백성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또 돈이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가축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돈이 없어요. 우리 어떡하죠? 가축을 가져오너라. 가축을 받고 돈을 내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먹고 사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가축을 다 뺏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자, 왜 그런 게 아니냐면, 자,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가뭄이 한 3년 4년 들었습니다. 들이 황폐해졌어요. 땅이 갈라지고 풀은 다 죽었어요. 다 말라 죽었어요. 예?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요. 가축들이 있는데 쟤네들은 먹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축들도 먹을 게 없지.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축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저 가축들 다 죽습니다. 예?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있어요. 가축들을 받아서 국가의 재산으로 돌리고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그러면 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가축들은 안 죽죠. 예? 가축들은 안 죽어요. 왜? 국가에서 기르니까. 국가에서 곡물을 먹여서 기르니까 저 사람들이 길러야 되는데 사료를 먹여서 뭐 사료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자연 사료나 그냥 이 방목을 했겠죠. 뭐 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죽이지 않고 다 살리잖아요. 그럼 결국 그 가축은 누가 키워야 돼요? 정부에 무슨 사람 몇 명 있다가 그 전 국민의 가축을 다 키울 거야. 그냥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 건 아니지만 국가 거지만 국가에서 줄 거 아닙니까? 다 소들이 먹을 것도. 결국 자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거나.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왕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이 전 나라의 가축이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기분이 좋아지고 백성들은 그걸 죽이지 않고 자기도 살고 가축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 모두를 유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고충을 다 들어주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찾아왔어요. 가축 다 주고 양식 다 얻었는데 양식도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 스스로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제시했냐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쌀도 없으니까 남은 건 땅밖에 없으니까, 땅하고 우리 몸밖에 없으니까 땅은 지금 가물어서 농사도 못 지고 땅도 다 그냥 국고로 왕에게 드리고, 우리 몸도 그 몸을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왕을 위해서 땅에서 농사 짓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왕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토지를 다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그것도 잘못 생각하면은 야, 가물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 땅을 다 뺐네,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예?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나도. 아까 가축하고 똑같아요. 자, 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유익된 거예요. 이제 국가 전체가 다 자기 땅이야. 예? 지금으로 하면 국유지가 된 거죠. 국유지가. 지금 전체 국가 땅에다 국유지인 나라가 뭐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국가의 땅을 임차해서 쓰고 거기다 세금을 내는 거죠, 국가에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개인의 사유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투기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지금 막 솟았죠, 지난 정부에서. 자, 그런데 이거는 보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부 땅이 내 땅이네, 기분이 엄청 좋아. 예? 왕이 유익된 거예요, 왕에게도. 그런데 백성의 입장에서 봐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상으로만 왕의 것이지 실제로는 자기들 토지는 거기 계속 살고 있고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농사를 져서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5분의 1만.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좀 있어야 돼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그러니까 땅이 내 거야. 근데 이제 이 땅도 왕의 것이 됐고, 형식상으로는 우리도 이제 그러면 왕의 땅에서 개간하는 왕의 종처럼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자기 땅이고 자기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왕한테 20% 세금만 내면 돼. 20% 세금만 낸다면 이건 참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조건이죠. 예?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돈 벌면 우리나라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쓸 수 있는 게 소득세가 우리나라가 한 20% 될걸요? 18%에서 한 20% 정도? 지금 그렇게 냅니다. 지금도. 저 유럽의 독일이나 북유럽으로 가면은 소득세가 거의 35%에서 40% 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타면은 35만 원에 40만 원 세금 내야 돼. 그 대신 이제 거기는 자녀들 대학이 다 공짜고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 이제 국가에서 다 하는 거죠. 그걸 국가에서.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이익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갑자기 하면은 빌란이 일어나겠죠. 빌란이 갑자기 내가 100만 원 월급 타는데 40만 원 세금 내라 했다가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세금 올려가지고 망하지 않은 정부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돌아와도 어림도 없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20%는 파격적인 거예요. 파격적인 거. 와, 그 전에 애굽의 조세 제도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어서 이 시대에. 그러나 이거는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도 한 20% 소득세로 내야 되는데 당시에 20%밖에 안 내고 그 땅을 다 자기가 쓰면서 그렇게 산다는 건 대단한. 그리고 가물었을 때 그 곡식을 엄청나게 공짜로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셉의 제안을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가지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을 주라고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뭘 입었다래? 은혜를 입었다래요.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있는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왕에게도 유익되고 왕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제 다 내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아무 손해가 없고 더 유익된 거예요. 백성들도 배불리 먹고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 1, 2년, 3년, 4년, 5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에서 곡식도 다 공짜로 다 얻어먹고. 예? 그래서 이 요셉은 총리로 있을 때 권력의 편에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저 백성들의 편에만 선 게 아니라 모두의 고충을 들어주고 모두의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로운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뭐 이 고충이라는 건 이제 좀 넓게 적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들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고충도 들어주고 또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훌륭한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 또 아현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요셉처럼 정직한 사람,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웃의 고충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이제 이러한 삶을 삶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